자, 14쪽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 요소 4가지는 무엇이었나요? 한자. 불교, 유교, 불교, 율령 이렇게 4가지였습니다. 그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교하고 율령이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 요소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죠? 자, 이번 시간에 마지막 남은 하나, 이 불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불교는요, 기원전 6세기경 어디에서 성립하였을까요? 네, 인도에서 성립을 했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날 네팔 지역에서 성립한 종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 부처가 창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 불교를 창시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대학교 때 가장 이제 재밌게 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가 불교 미술사라는 수업이었거든요. 정말 되게 재밌게 잘 들었는데 그때 이제 수강 신청을 해요. 대학교 가면 여러분들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나요? 몰라요. 네, 수업을 처음에 일주일 정도 들어보고 아, 이거 나랑 맞지 않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수업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대학교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들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은 바꿔 들을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불교 미술사를 듣기로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정정 기간을 바꾸더라고. 그래서 왜 바꿨니?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이 불교 미술사에서 불교 이야기들을 하는 게 너무 불편해서 견디기 힘들어서 자기는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동아시아사라는 교과에서 불교라고 하는 것을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 요소의 하나로서 그리고 이제 역사 발전 과정에 기여한 종교로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불교라는 종교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종교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더 이렇게 넓은 차원에서 역사를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면요, 그것을 창시한 석가모니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같이 한번 좀 몇 가지 우리가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석가모니 기원전 567년에 태어나서 483년에 돌아가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의 원래 이름 본명은 무엇이었다라고 되어 있나요? 본명은 고타마 네, 시타르타. 원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당시 인도 북부에는요, 오늘날 네팔 지역에는 샤카라고 하는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세운 왕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고타마 시타르타의 경우에는 샤카라고 하는 부족이 세운 나라의 왕자로서 태어났던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어요. 없었겠죠. 부족한 거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 고타마 시타르타의 어머니는 고타마 시타르타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안 계셨지만 어쨌든 왕자였기 때문에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생각이 깊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생각이 깊어가지고 어디까지 도달했냐면은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이며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어떤 철학적인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사람이 몇 가지의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뭘 보냐면요, 나이든 노인을 봅니다. 너무나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져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 되게 불쌍하다, 나는 저렇게 되기 싫은데 늙지 않을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과 고민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또 어떤 사람을 보냐면요, 병든 사람을 보여요.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병에 걸리기 싫은데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을 수는 없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또 뭘 보냐면은 죽어있는 시체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끔찍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나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건 나는 죽기 싫은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민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언젠가 늙고 병들어 죽을 텐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걱정과 근심을 잔뜩 떠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던 승려, 여기서 말하는 승려는 이제 아직 불교 있기 전이니까 수행자겠죠? 이 수행자의 얼굴을 보았는데 너무나도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저것이
것이구나. 나도 승려가 되어서 이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무엇하게 되냐면 출가하게 돼요. 자, 출가라고 하는 게 뭔가요? 집에서 나오는 집에서 나오는 거. 그럼 가출하고 출가의 차이점은 뭔가요? 집에서 나서 절로 가는. 네, 비슷한 말인데요. 출가라고 하는 것은 속세의 삶을 떠나다 평범한 사람의 삶을 버리고 수행자의 삶, 그러니까 승려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수행자의 삶을 시작하다. 다시 말해서 승려가 되다, 스님이 되다를 출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출가를 했어요. 그리고 인도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을마다 전부 다 찾아가면서 그 사람의 훌륭한 가르침이나 혹은 수행 방법을 따라하면서 이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열심히 찾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몇 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고행을 했는데 힘들게 수행을 했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원하는 답을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힘든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근원적인 고민과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나의 고민은 나 스스로 찾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 사라 고타마 시타르타의 경우에는요,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서 깊은 명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려 77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해요. 뭐 진짜로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77일 동안 깊은 명상에 빠진 끝에 그렇구나, 내가 바로 궁금했던 게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만 이 깨달음을 얻어서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나 말고도 삶의 고통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구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깨달은 바를 널리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로서 그의 가르침이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요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한, 많이 빼먹은 부분도 많은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한 불교의 탄생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 오랜 시간의 명상 끝에 깨달은 바는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어떤 것들이냐, 불교 교리의 특징 몇 가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거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그가 깨달은 바를 가르치면서 인도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샤카무니라고 불렀어요. 인도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샤카족 출신의 현명한 사람이다 라는 뜻에서 샤카무니라고 불렀어요. 요거를 한자로 번역하니까 뭐가 된 거예요? 한자로 번역하니까 석가모니가 된 거예요. 한자로 번역을 하니까 석가모니가 된 거고요. 또 당시 인도 사람들은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붓다라고 불렀어. 인도어로 깨달은 자라는 뜻이래요. 자, 이 붓다라고 하는 말 한자로 번역하니까 뭐가 됐냐면은 불타가 됐고, 요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부처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라고 하는 것은 샤카족의 현자, 깨달은 자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뜻으로 이 사람을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가 깨닫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널리 가르치고자 했던 그의 교리는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세상은 모두 인과응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과응보 무슨 뜻인가요? 모든 일은 그죠?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죠? 원인은 결과가 되고 그것은 또 다른 것의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인과응보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죠? 이거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윤회전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자, 윤회전생이라고 하는 건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가끔 인터넷 기사에 그런 거 보죠, 그죠? 일반인이 연예인하고 결혼하면 어떤 댓글 달리나요? 전생에 나라를 있다라 이런 댓글 달리잖아요, 그죠? 윤회전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은 현생인데 그것이 있기 이전에 나는 또 다른 생명체로서 삶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전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현재의 삶이 끝나고 나면은 나는 또 다른 존재로 나중에 다시 태어나서 또 다른 존재로서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내생은 또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요? 전생.
그래서 또 다른 존재로 환생을 해서 그죠 살아가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계속해서 돌고 돈다라고 하는 게 윤회전생입니다. 그런데 인과응보와 윤회전생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 전생에 나라를 구했구나라고 댓글에 달렸잖아, 그지? 그랬더니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일이 원인이 되어서 현재 어떻게 된 거예요? 잘 됐어. 연예인하고 결혼한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그런 뜻으로 전생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게 결과가 바로 현생이다. 그리고 현생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또 앞으로 내 생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인과응보 윤회 전생의 개념인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네. 또한 밑줄 칩시다. 아, 눈에 뭐가 들어가서. 자비와 밑줄 칠게요. 자비와 평등을 강조하였고요. 수행으로서 명상과 교리 연구를 함으로써 해탈을 이룰 것을 강조했던 것이 이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설명하려면 좀 말이 길거든요. 일단은 좀 안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좀 쓰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같이 한번 좀 봅시다. 자, 고타마 시타르 다시카 석가모니 부처에 따르자면요, 모든 인간은 그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닌데 나는 지금 이렇게 수업 열심히 하고 있고 학생들이 나를 이렇게 열심히 수업 들어주고 있는 이 순간 난 너무 행복한데 왜 인간은 누구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 이유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죽지 않는 사람 있어요? 늙고 병들지 않는 사람 있어요? 누구나 다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죠? 그러면은요, 여기 병들고 싶은 사람, 없어요. 늙고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인간의 괴로운 이유는 무엇이냐?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늙고 싶지 않아, 병들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거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없어서 너무너무 괴롭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난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불교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남자친구가 없어서 괴로운 건가요? 남자친구가 있었다면 좋겠다는 욕심 때문에 괴로운 건가요? 그렇죠. 욕심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자, 이게 상당히 타당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남자친구 생긴 애들 모두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던가요?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생기면 더 자주 보고 싶어가지고 또 괴로워합니다. 그죠? 또 그러다 자주 보는데, 그지? 얘가 또 뒤에 가서 딴 여자 만난 자네가 걱정이 돼서 또 괴로워요. 그죠? 그리고 얘가 나를 뭐 챙겨주지 않아서, 내가 바라는 뭘 해주지 않아서, 내가 뭐 하자고 했는데 뭐 튕겨서, 아무튼 연애하는 애들 보면 맨날 싸우지 않아요? 맨날 아니지만 처음에 조금 잘 좋다가 나중에 굉장히 또 싸우지 않아요? 그죠? 결국에는 인간은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간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내가 공부를 못해서 걱정이 많아서 고통스러워.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은, 그죠? 공부를 꼭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없다면 성적이 잘 나오든 잘 나오지 않든 나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고 그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럼 모두가 행복하던가요? 아니에요. 그죠? 공부 잘하는 애들도 더 잘하고 싶어서 더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더 맨날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인간이 괴로운 이유는 누구나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늙고 병들어 죽기 때문에 어떠한 존재인 거예요? 따지고 보자면 모두가 다 평등한 존재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어떤 존재냐면은 불쌍한 존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도우면 그래도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자비의 실천이에요. 그죠? 나와 같은 사람, 나와 똑같이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서로가 돕고 사랑하며 이해하며 사는 자비의 실천, 그 평등, 이런 내용들이 불교의 교리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비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내가 괴로운 이유, 그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이다. 자신의 욕심이 고통의 근원임을 깨닫고 그 욕심을 무엇하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심의 근원임을 깨닫고 버리기 위한 수행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석가모니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가르침을 공부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참선이라고 하는 석가모니가 그러했듯이 깊은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깨닫고 버리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교리 공부와 참선, 명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목표는 무엇이다? 그것은 바로 해탈이다. 영어로는요, 니르바나 또는 너바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이 사라진 상태를 가지고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 그 무엇으로부터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를 얻는 것. 완전한 자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해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죠, 그죠? 우리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꽤나 어려운 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워낙 어렵다 보니까 선생님이 설명한 게 얼추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걸 100%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신감이 조금 없기는 해요. 뭐 어쨌든 선생님이 이해한 바로는 불교는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이다. 단순히 그냥 이제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신 열심히 믿어서 뭐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불교라고 하는 종교였다라는 것이죠. 됐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따라 해탈을 목표로 명상과 교류 연구에 전념하게 되면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와 불교 단체는 교단이 성립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게 되거든요. 자, 이 대승불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몇 분에 끝이 나지? 15분인가요? 이번에 이게 교리 설명이 좀 길다 보니까 조금밖에 못 나가겠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떻게 되겠지 뭐. 그 계율이라고 하나요? 계율? 불교에서 계율이라고 하면은 스님들이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기를 먹지 않는다. 또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지 않는다.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가 있을까? 뭐 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건 없고요. 그다음에 자제하라 뭐 그런 정도의 내용은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이제 5가지 향이 나는 오신채라고 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등등등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불교 미술사 공부를 열심히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교의 이제 교리들을 보면서 계율들을 보면서 나도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를 정말 잘 죽이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스님들 중에서는 정말 이제 의도치 않게 생명체를 죽이는 일을 막기 위해서 어떤 분들도 계시냐면은 좀 동남아 쪽 얘기인데요. 항상 빗자루를 들고 다녀. 그래서 걸어 다닐 때 이렇게 쓸면서 다니는 거지. 왜? 혹시라도 밟아 죽일까봐 항상 이렇게 빗자루를 쓰면서 웃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함부로 죽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생명체를 과감하게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요.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 선생님이 학교 앞에 있는 하숙집에 살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숙집비, 그러니까 주거비는 부모님이 주셨는데 나머지 생활비는 안 주셨거든. 그래서 나머지 생활비는 내가 알바해서 벌어서 살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하숙집을 좀 더 싼 데로 옮기면은 알바를 안 해도 부모님한테 이제 거짓말을 하고 알바를 안 해도 그 남는 차익으로 충분히 생활비가 가능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찾아봤더니 꽤 넓은 방인데 정말 하숙비가 싼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좋다, 여기 가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봤더니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사를 다 마치고 야 나 좋은 방 구해서라고 하면서 안심을 하면서 자려고 침대에 누우고 불을 딱 껐어요. 불을 딱 껐더니 방에서 갑자기 하는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이게 뭐야 싶고 깜짝 놀라가지고 불을 딱 켜봤더니 벽하고 천장 사이에 틈이 요만 갈라진 틈이 조금 벌어져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만한 바퀴벌레 2마리가 나와가지고 사이좋게 샥샥 산원 치고 왔나 보다 하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편의점으로 뛰어나가가지고 F킬하고 청테이프를 사왔어요. F킬을 막 풀었더니 걔네들이 다시 슉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청테이프 하나를 다 써가면서 철저하게 그 구멍을 다 막았습니다. 바로 네이버를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바퀴벌레는 크게 세 종류인데요. 토종 바퀴벌레, 독일 바퀴벌레, 그리고 미국 바퀴벌레였는데 걔네들은 미국에서 온 미국 바퀴벌레였던 거예요. 정말 깜짝 놀라서 그렇게 큰 바퀴벌레 처음 봤어요. 자, 그래서 걱정되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러니까 막아도 그래도 막았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봤더니 어제 걔네 2마리가 학교 갔다 왔구나 안녕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한 마리는 제거를 했어. 그 다음에 슬리퍼를 들고 잡아 죽이려고 했더니 얘는 볼볼볼볼 도망가더라고. 그러다 벽을 만나니까 벽을 타고 볼볼볼 올라가더라고. 사실 슬리퍼로 때려잡기에는 바닥보다 벽에 붙어있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멍청한 너치가 죽을지도 모르고 벽으로 올라가네 라고 해서 때리려고 했는데 어제 내가 그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좀 더 스크롤을 아래까지 내려봤어야 됐었어. 바퀴벌레 세 종류 중에서 미국 바퀴벌레는요 날아요. 그래서 슬리퍼를 들고 잡으려고 이렇게 딱 갔는데 벽을 타고 올라가다 바퀴벌레 갑자기 나를 향해서 붕 이렇게 날아오는 거야. 정말 그 나를 향해서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는 그 바퀴벌레 정면을 본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으아 저리 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허둥지둥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결국에는 그 집을 나와버리고 말았지. 이런 집에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해서 아주머니한테 이틀치만 계산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 다 싸들고서는 다른 데로 이사를 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바퀴벌레를 보면은 그 뒤로 미국 바퀴벌레 못 봤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식은땀이 흘러요. 무서워요. 네, 그 뒤로 또 바퀴벌레하고 굉장히 극적으로 만난 사건은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학교에서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2학기 개학하는 날이었어요. 개학할 때 이제 휴직 이제 선생님 학교 오자마자 제일 먼저 똥부터 싸거든요. 이제 또 좀 일찍 왔어. 아무도 없는데 내가 제일 우리 학교에 먼저 온 것 같아. 그래서 남교서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똥을 쌌어요. 그 다음에 닦아야지 하고서는 이제 휴지를 드르륵 이렇게 뽑았는데 휴지를 드르륵 하고 뽑았는데 거기에 바퀴벌레가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 깜짝 놀라서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겠고 밖에를 보니까 다행히 화장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차마 그 휴지로 내가 똥을 닦지는 못하겠고 밖에를 봤더니 아무도 없으니까 조용히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마무리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무서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혹시 드르륵 보면 바퀴벌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고 걱정들을 하고 살아요. 니네 지금 웃지 진짜 무서웠다니까? 진짜 시커패 진짜 철렁한다니까 가슴이. 네,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사실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오랫동안 동아시아사를 가르쳐봤던 학생들이 제일 재미없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불교하고 성리학이었거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이걸 써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대승불교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기원전 1세기경에 밑줄칠게요. 기원전 1세기에다가 1세기경에 새로운 불교 운동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출가자가 아니라 제가자가 중심이 되어서 일어난 운동이었어요. 자, 제가자라고 하는 건 뭘까요? 출가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을 말하는 거겠죠. 스님들이 아니고 일반 신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난 운동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려면은요 또 복잡한 배경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안 쓰셔도 관계없는데 일단은 쭉 설명을 해볼 테니까 어떤 상황에서 대승불교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파란색으로 쓸까요? 아서로 될까?
자, 석가모니 부처가 살아있을 때 직접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석가모니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석가모니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당시에 불교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원시불교 또는 초기불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또 100년 정도 지나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사회가 많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석가모니께서 살아있었을 때는 없었던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석가모니께서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또 워낙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석가모니께서 1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도에서 얘기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또 저마다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초기의 불교가 두 개의 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상좌부 불교라고 하는 쪽이고요. 하나는 상좌부 불교라는 쪽이고요. 또 하나는 대중부 불교라고 하는 쪽이에요. 상자부 불교와 대중부 불교로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좀 더 수준 있는 보편적인 종교로 발전했던 것은 바로 상좌부 불교 쪽이었는데요. 자, 이 상좌부 불교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개인적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이룰 것을 강조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석가모니는 누구한테 배워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자기 혼자 깊은 명상을 통해서 해탈의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죠? 결국 해탈의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수행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시간이 변하고 아무리 사회가 많이 변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두 똑같다라고 하는 대단히 보수적인 입장이 상자부 불교의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굉장히 이 엄격한 계율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쪽이 상좌부 불교 쪽이었고요. 이 상좌부 불교가 인도에서 크게 발전했을 때에는 아직까지 중국과 인도를 이어주는 비단길이 개통되기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상좌부 불교는 동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인도와 가까운 바다를 건너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주로 전파가 된 불교가 바로 이 상좌부 불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동남아 가보신 분 혹은 이제 TV를 통해서 동남아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게 동남아 지역의 절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랑 좀 어때요? 동아시아랑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불교 계통 자체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불교의 교리 내용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꽤 어려웠어요. 그죠? 여러분들 고3인데 지금 이 고3도 이해하기 힘든 건데 당시에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불교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죠? 게다가 상자부 불교의 경우에는 개인의 수행을 통해 해탈을 강조하고 엄격한 계율을 강조해요. 쉽게 말해서 너무 빡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빡센 불교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는 거예요. 어렵고 빡셌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불교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기원전 1세기경에 제가자가 중심이 되어서 등장한 불교, 바로 대승불교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교를 원했다. 그래서 나온 게 대승불교다라는 것이고, 자, 이 대승불교가 성립됐던 기원전 1세기 같은 경우에는요, 인도와 중국을 이어주는 비단길이 개통이 된 이후죠. 그죠? 자, 그래서 대승불교의 경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승불교는 동아시아 지역의 불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된 다음에 법상종이라든지 화엄종이라든지 선종 등등의 다양한 종파로 또 갈려지게 됩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아, 있어요 진짜로? 보통 이제 한국사 시간에는 교종과 선종이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나? 네, 그래요. 그죠? 교종과 선종 뭐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한 종파로 나뉘게 되고요. 대승불교 이후에는 또 인도에서 뭐 이제 밀교라든지 아니면 티베트 불교처럼 또 다양한 스펙트럼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자, 뭐 이런 것도 이따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아무튼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된 불교가 바로 이 대승불교이다. 기존의 상자부 불교가 너무나 어렵고 빡셌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원했다. 그런 배경에서 나타난 게 바로 대승불교다라는 것이에요. 자, 대승불교의 특징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대승불교의 첫 번째 특징, 석가모니를 무엇했느냐?
신과 같은 존재로 받들어 모셨다라는 게 신격화죠. 그죠? 자, 뭔 소리냐면은요. 사람들은 부처님을 신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석가모니는 자기가 죽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절대로 나를 그림으로 그리지 말고 동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뭔 소리냐면은 나를 그림으로 그리고 동상으로 만드는 순간 사람들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그냥 받들어 모실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전하고자 했던 바는 그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 자, 대승불교 어떻게 나왔다 그랬어요? 너무 어렵고 빡센 것에 대한 반발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자, 글을 쓰고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자, 여러분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라고 묻겠어? 석가모니가 누군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겠지. 그지? 그러면은 블라블라블라블라 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해하면 도대체 알아들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신과 같이 위대한 분이세요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얘기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지. 그지? 보이는 거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석가모니를 그림으로 그리고 동상으로 만들고 하게 되면서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부처와 보살의 밑줄 칩시다. 자비로 중생의 구제가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어려운 개념이 나오네요. 자, 첫 번째 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보살이 뭔가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보살 뭐가 있나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알고 있죠, 그죠? 자,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는 뭘 말하는 것이냐면요. 자, 이 사람의 경우에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나만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잠시 미루고, 해탈에 도달하는 것을 잠시 미루고, 이루지 않고 해탈을 이루지 않고 정확하겠다. 해탈을 이루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를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를 가지고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또 하나 뭐가 나오네요. 뭘까요? 중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죠? 중생이란 뭘까요? 석가모니가 모든 인간은 어떻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고통스럽고 불쌍한 존재라고 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중생이에요. 욕심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를 다 통틀어서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나만 해탈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고 나 말고 욕심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들과 함께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겠다 라는 뜻을 세우고 노력하는 사람이 보살인 존재예요. 여러 가지 보살들이 있죠. 예를 들면 관세음 보살 같은 경우에는 한자로 볼관자 세상 세자 소리 음자를 써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를 보는 보살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 같은 경우는 절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손하고 같이 그려져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혹시? 네. 그게 천수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거거든. 왜 그렇게 손이 많느냐?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손이 많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도와주는 보살이 관세음 보살이에요. 또 뭐 지장보살 라고 하는 거 있는데, 지장보살 같은 경우에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보살이 뭐 지장보살 뭐 이런 거예요. 아무튼 그런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를 대승불교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보살이라는 존재가 바로 대승불교에서 생각을 하는 이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생을 구제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비의 실천이잖아, 그지? 자비의 실천을 통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을 이상적인 존재로 보는 게 바로 이 대승불교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실천한다는 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해탈이라고 하는 자유로운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 조금 쉽게 말하자면 뭐예요? 남을 돕고 착하게 살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좀 더 석가모니의 교리 가운데 사람들한테 쉽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바로 대승불교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러면서 이 대승불교에서는 상자부 불교를 뭐라고 비판했냐면은 니네는 소승불교야 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게 됐었어. 이게 뭐냐면요, 대승 밑줄 칩시다.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대승 큰
수레잖아, 그지? 우리 불교는 큰 수레 불교야. 많은 사람들을 함께 데려갈 수 있는 불교라는 뜻에서 자기는 대승불교라고 불렀고요. 그 기존의 상자부 불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 개인적인 수행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도달해야 돼. 너네는 한 사람밖에 못하는 조그마한 수레야라는 식으로 소승불교로 격하해서 낮춰서 부르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대승불교를 받아들인 나라다 보니까 동남아시아의 불교를 소승불교다라고 부른 적도 있었어. 교과서에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거 이제 잘못된 개념이라서 최근에는 상자부 불교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상자부 불교에서는 자비를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잖아요. 남을 도와주려고 도와주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큰 공경에 빠진 적 있지 않나? 한 번쯤 경험 있지 않나?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 미친 거? 그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혜타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자비를 베풀었다가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내가 혜타를 이루고 그 뒤에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쪽이 상자부 불교의 입장이었던 것이에요. 그에 비하면 대승불교의 경우에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서 혜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된다. 혜타를 도달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고 교리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혜타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대승불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대승불교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다 보니 이 대승불교는 이후에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늦추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믿는 종교 민중불교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대승불교가 화북지역의 이 대승불교가 이후에 중앙아시아의 무엇을 통해서 중앙아시아를 지나는 뭐? 비단길을 통해서 중국의 북부지역, 화북지역에 전파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동아시아의 불교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강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믿주십시다. 육지로 전파되기도 했지만 인도, 동남아시아, 베트남을 거쳐서 바닷길, 해외로도 전파를 받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불교라는 종교가 동아시아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동아시아의 불교가 들어온 것은 대략 기원을 전후한 시기였어요. 0년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불교에 대해서 이해도도 낮고 워낙 어렵다 보니까 관심도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주목받기 시작을 하느냐? 유추십시다. 후한 말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특히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사람들은 이 불교를 굉장히 주목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보면 사회 혼란이 일어나서 유교의 영향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왜 위진남북조 시대 때 사람들은 불교를 주목했을까? 맞아요. 힘들어서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후한 말부터 위진남북조 시대 인구의 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또 국가 간의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무척이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였어요. 그죠? 사회가 혼란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어떤 것을 원하느냐? 마음에 의지할 수 있는 것,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해요. 그죠?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정서적 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 땐 사람들은 정서적 안정을 추구해요. 그런데 기존의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와 사상은 무엇이었나요? 유교였어요. 유교의 내용 핵심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듯 임금에게 충성하면 나라가 평화로워진다 아니야, 그지? 마음의 안정이 됩니까? 위로를 받아요? 아니에요. 그죠? 나라가 워낙 힘들고 개판이고 사회가 혼란하다 보니까 유교를 가지고는 전혀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인적 고통에 집중했던 종교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크게 발전해 나가게 되거든요.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6일인가요? 네. 자, 오늘 수업도 듣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오늘 수업이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요. 고맙습니다.